씻어주시며 또 말씀 안에는 물로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부드럽게 만드시며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고칠 것을 고치고 닦을 것을 닦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 간구, 중보, 감사하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함을 기쁘게 여기는 저희 삶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7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손엔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범할 때 그 악인들의 칼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악인이라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 받을 때예요. 그때 이방인들은 같이 환란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인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죠. 소수가.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칼이 옮겨져서 바로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손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유식하다는 그런 사람들 그 내적 생활을 보게 되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는 가리지만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 미국에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양이하고 개같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걸 몰라서 그렇죠. 저도 미국 사람들이 한 250명의 회사에서 있을 때 참 별 얘기 다 들리더라고요. 점잖은 사람들이 집에만 가면은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안 가르쳐줘도 새끼 잘 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예? 자기와 자기 새끼만 만족하면 되죠. 이게 바로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너는 나중 이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동물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의 속성은 틈만 나면은 섹스를 즐기고 또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해줄 그러한 활동을 하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동물처럼 항상 내가 먼저
그리고 돈만 생기면 자관, 남자들은 여자 생각, 또 그것도 모자라면 술 생각, 그러다 그것도 뭐면 도박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마약하고, 이게 아주 참 예정된 코스입니다. 미국 이 LA 보게 되면 전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LA 있을 때 다 코스가 똑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운동들, 골프를 매일 치거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나서 매일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거, 긴장을 푸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끝나면 한잔하고 좋은 음식, 진미로운 거, 영양가 있는 거, 또 헬스푸드만 찾는 거죠.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보호와 자기 번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동물 같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과연 이 세 가지 자기 보호나 자기 그 다음에 번식이나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예로서 이 사람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됩니다. 어디다 쓰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하기 때문에 결국 부유할 수밖에 없죠. 평생을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하니까 그게 유산을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보상과 복이 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마치 돼지가 돼지울간 밖에 있는 세상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염을 주면 좋아가 안 주면 꾀꾀거리고, 그저 그 똥 있는데 그냥 거기서 뒹굴고 자고 말이죠. 이게 바로 참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서 다 뒹군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생활로 또 깜짝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죠. 특별히 그 개라고 그런 것은 뭔가 하면은, 개나 돼지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주의 종들. 처음에 시작은 잘했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서 타협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 그 세상 사람에 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12장 16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리타이먼트 펀드. 리타이먼트 펀드. 내가 먹고 리타이어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살 방도를 모색하죠. 이게 아주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의 제 넘버 원입니다. 소위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래요. 이게 돈 걱정 안 한다는 게 프리덤이 아니라 돈에 묶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다. 결국 그러다가 남으면은 자손들에게 물려주죠. 생명보험도 몇백만 원짜리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죠. 그럼 대우를 받죠. 죽을 때도 대우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 보고 그러는 거죠. 돈이 없어 보면은, 부모가 돈이 없어 보면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이거 완전히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미국의 신뢰를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이나 집이나 쾌락이나 이런 보호수단, 이런 것을 얻는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죠. 이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은 자녀들에게 넘겨줘서 자녀들이 또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가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하면 빛내는가, 우리 가문, 가문을 빛내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인이 늙어버리면 또 젊은 여자들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자식을 막 낳죠. 현대에 있던 정주영 씨가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인이 다 데려다 키웠다 그래도. 참 이거 볼 때 이건 뭐 할 수 없어.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있어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 그렇게 해요. 못해서 그렇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 외에는 별 계획과 목표가 없어요. 모든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자기 이름 내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홀리니스라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고치는 거죠. 그럼 고칠 때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서 내 몸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결국은 관심사가 어떤 뭐 자기 번식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보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닮을 것인가. 참 그래요. 맞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진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미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괴롭다 그랬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고난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10몇 년 동안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정말 사람이 수천 명 되고 물질이 많았다면 타락했을 거예요. 이건 뭐 내 본성은 아니까. 누구도 마찬가지니까. 육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다윗도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둘째는 의, righteousness예요. 그 사람의 목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의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여호와 지투케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뭘 잘못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사도바울이 그렇다면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를 짓겠느냐?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부터 이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인데 다 된 줄 알아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 막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도 뻔뻔한 거.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예수의 피로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이건 뭐 비자 따놓고서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민권 땄으니까 여기서 뭐 무슨 짓 해도 추방은 안 당한다.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영주권 딴 사람은 조심하죠. 그래 영주권을 땄다고 생각해야 돼. 영주권을. 그래가지고 조심하면서 정말 법을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뭐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뭐 믿으면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녀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지.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 종교인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인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사나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감각으로 살아요. 첫째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 만지는 거, 이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각, 5감각으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뭔가 이것도 모르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한다고 돈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질 않죠. 교회 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질 않고 뭐래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일에 참여하고 내가 뭐 좀 했다. 내가 뭐 좀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계적인 어떤 성사라든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됐으니까 난 살아야 된다. 주일날 하나님께 인사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것이라든가 나는 의 가운데 내 의라는가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거죠. 뭐가 가치가 있느냐? 돈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안 들이고 물질도 안 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아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관해서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말씀의 빛 아닙니까? 말씀으로 계속 비춰줄 때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5절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땅 위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또 의롭게 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합니다. 죄와 싸운단 말이죠. 죄와 싸웁니다. 죄 만지면 가슴 아파합니다. 돈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소망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가장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의 목표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거듭난 하나님의 참 사람의 고백이죠. 결국 이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어진 땅, 죄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죄 있는 세상이 아니고 죄가 없어진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결국 땅이나 하늘에 죄가 없이 완전하게 된 때에 내가 살지 여기서는 살 때가 못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죠. 미국이 아주 천국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보게 되면 미국이 지옥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D.L. 무디가 거듭나고 첫 번째 한 고백이 내가 믿기 전에는 미국이 천국 같았는데 믿고 나니까 미국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추구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담는 거. 얼굴 담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이 얼굴을 담는 거. 그 다음에 죄를 다 도말해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씻김 받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는 사도 요한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는 주와 동왕이라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징계받을 때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위로받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근데 보면 성경을 어떻게 바꿔놨죠? 우리 개혁에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싹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떻게 세상이 살만한 것이 못 됩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가 안 가니까 철학자들이 바꿔놓은 거죠.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 아니죠.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유리하면서 톡을 해고하고 참 짐승의 털로 옷을 입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참 주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곳은 살만한 곳이 못 되죠.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편하게 살거나
안일한 삶을 살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빨리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의 정말 시각과 관점과 목표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온누리 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또 부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며 이것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주께 칭찬받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